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찬양합니다. 찬송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충분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임할 그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썩으며 썩을 것이다 그랬고,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랬고, 가축들에게도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게는 재앙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어제 12절과 오늘 시작의 16절이 비슷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 그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그랬어요. 16절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남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남은 자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우리가 묵상해왔던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봤던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반드시 남은 자를 두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갈 사람, 남겨진 자라는 의미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남은 자는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라는 겁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등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했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어제 말씀에서도 개입하셔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서로 썩게 될 것이고, 서로 치고 가축들에게까지 재앙이 임하는, 다 멸망케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들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집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동안 자기들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핍박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다 남김없이 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들 중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거야? 라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의문을 가질 만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가고 막 공격했던 그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게 이 남겨두는다는 게 여러분은 받아들여집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도 남은 자를 두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남김없이 싹 다 멸하신다면 이 세상에 누구만 남습니까? 이스라엘만 남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이겠습니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이 훨씬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을 모두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중 남은 자들을 두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매년 올라와 초막절을 지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초막절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하신 절기가 세 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 중에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들 중에도 남은 자를 두심으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7절 보면 하나님은 땅에 있는 족속들 중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애굽 족속이든 그 어떤 이방 나라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가 뭡니까? 팔레스타인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비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비가 없으면 소출을 거둘 수가 없고 소출을 거둘 수 없으면 그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니 비가 내린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비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애굽은 비가 필요한 나라일까요? 언제 오늘 본문에도 애굽에도 비가 내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모든 나라가 비가 없으면 살 수 없지 않나?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 그들의 젖줄,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것 같은 나일강. 그래서 애굽은 늘 교만했던 거예요. 우리는 나일강이 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의 재앙을 애굽에도 내리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 너희들이 살 방법이 없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 수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마르면 우리의 생명도 말라가는 거예요. 감사가 마르면 우리의 삶은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더 귀한 은혜, 생명을 누리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통해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그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자들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 또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선긋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규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그 은혜, 기쁨을 다 누리는 이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